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드보라 TV를 구독하시고 방문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후원해 주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의 복과 심령의 평안함과 물질의 복과 자녀가 잘 되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는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과 서로 싸우고 다투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그에 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평신도 때부터 은사를 개발하며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물으러 온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내쫓으려는 장로님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를 내쫓으려는 장로를 따르는 자들과 목사를 따르는 성도들 간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도 벽돌을 들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목사님은 안 나가겠다고 못 나간다고 버티면서 싸웠고 장로파들은 너 같은 목사 필요 없다고 빨리 나가라고 밀어내고 벽돌로 목사를 쳐서 개판으로 개싸움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저에게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께서는 누구 편이십니까? 내쫓으려는 장로 편인가요? 못 나가겠다고 버티는 목사님 편입니까? 서로 하나님께서 자기들 편이라고 우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면서 또 그 교회를 계속 다녀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교회로 옮겨야 하는지 물으려고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께 그런 상황들을 말씀을 드렸고 응답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분쟁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은 없느니라 그곳을 떠났느니라 라고 하셨고 악한 영의 역사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도 증가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아멘. 또 디모데전서 2장 8절에도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증가하고 있지만 사람들마다 서로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는 그곳을 떠났느니라. 다툼과 분쟁은 악한 영의 역사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아멘. 이 기록된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편이든 장로님 편을 서로 치고받고 싸운다거나 서로 악담과 다툼과 요란하게 어지러운 곳을 만드는 장소에는 하나님이 떠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화평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선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성경 말씀을 삶 속에 적용시키지 않으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실행하여 보이지 않는 영에 속해 있는 말씀들을 현실에서 자기 삶 속에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것으로 만들 때에 그게 아름답게 열매로 맺어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활화할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화평의 열매를 맺기를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화평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라고 선포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제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 교회는 이미 사단 마귀에게 장악이 되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나와야 한다고 그 집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그 교회를 떠나셨기 때문에 목사 편도 아니고 장로 편에 있는 것도 아니며 또 그들을 따르는 성도들과 함께 하지도 않기 때문이며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곳이 되어버렸는데 그런 곳에 있으면 질병과 문제들과 사고의 위험들을 겪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단 마귀의 본질이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죽이고 가난케 하고 멸망시키고 빼앗고 아프게 하고 더럽히고 고통과 사망을 주는 더러운 악한 영인지라 그런 곳에 있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담임 목사는 성도들이 원하지 않으면 그 교회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고 보살피고 양육하라고 치리하라고 세우신 직분인지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양떼들이 목자를 외면하고 거부하면 그런 일들이 목사에게 부당하더라도 또한 억울하더라도 조용히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목자의 희생과 감내이며 양떼를 위한 긍휼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요점은 목자가 양떼를 위해 희생하라 이 말씀이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집사에게 전달해 주었지만 그 집사님은 다른 교회를 잠깐 다녔다가 다시 그 교회를 다닌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그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질병이 온다고 하셨기에 저는 그 말씀도 그 집사님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다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해 주신 말씀들을 믿지 못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사람을 예모나 환경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언은 성령의 감동으로 한 것이었고 또 불순종할 바에야 아예 처음부터 예언 기도를 받으면 안 됩니다. 불순종은 죄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 자신에게 손해를 보기 때기 때문입니다. 또 그 집사님은 질병이 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몇 달이 못 가서 신장 쪽에 급성으로 질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지만 얼마 못 가서 운명을 달리하였습니다. 소천하였습니다. 저도 그 소리를 듣고 믿기지가 않았었고 정말로 내심 놀랬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다시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측은하기도 하고 안쓰럽고 안타까웠습니다. 그 교회를 나와서 다른 교회로 갔었다면 아마도 살아 있었을 텐데 라는 정말로 씁쓸한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믿지 못한 불신이 그 친구 언니였었는데 정말 젊은 나이였었습니다. 저도 대언은 하였어도 불순종으로 질병까지는 받겠지만 정말로 죽음에 이를 정도로 그리 될 줄은 몰랐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제가 깨달은 것을 전해 드리자면 예언 기도를 받으러 가실 때는 어느 예언자들을 만나시든 간에 누구를 만나시든 간에 보이는 은사자의 외모나 학벌이나 조건이나 환경을 보지 마시고 그 예언자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존중해 드리시고 그 성령님을 보셔야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예언자 분들 속에 계신 성령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는 것을 여러 번 체험했기 때문이며 또 제가 예언을 해왔기도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예언 기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불순종할 바에야 모르는 것이 낫고 몰랐기 때문에 적게 맞는다라고 누가복음 12장 48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순종할 바에는 예언 기도를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분쟁하지 마시고 또 목사와 장로가 다투거나 분쟁하는 교회에서는 탈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화평을 이루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쟁과 시기와 다툼과 요란과 어지러움이 있는 곳에는 마귀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화평의 열매를 맺고 또한 퍼뜨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